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상대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이 영화 같은 승리에 우리는 찬사를 보내죠. 큰 용사 기드온, 그리고 정예부대 300용사들을 우리는 영웅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그런 애니메이션, 그리고 성경 동화 이런 것들을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를 마치 히어로물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장까지 보면 그래요. 7장까지의 기드온은 실로 영웅스러운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8장 9장을 본다면 우리는 이 기드온을 도저히 영웅화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인물은 분명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드온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과 훌륭한 영웅이라는 것,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과 훌륭한 영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다른 문제이죠. 믿음을 갖고 있어도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죠.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의 이 말년의 모습은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그의 말년의 모습은 참으로 위험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미디안과의 승리 후에 이 기드온은 교만의 함정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언제나 인생이 잘 나갈 때가 위험하죠. 승리했을 때가 참 위험합니다. 이런 교만의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약하게 만들어서 그를 강한 용사로 쓰기를 원하셨지만 그 이후로 기드온은 스스로가 강한 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약해져 버리고 말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교만해진 기드온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담겨진 구속사적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기드온이 처음 군사를 모으고 나팔을 불었을 때 근방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을 우습게 본 거죠. 아니 미디안이 지금 저렇게 많은 수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떻게 이기느냐. 기드온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전쟁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드온을 믿고 신뢰해서 전쟁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기드온을 무시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묘하게 돌아가요. 상대도 안 될 것 같았던 이 전쟁이 기드온이 승리해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에브라임 지파는 막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때마침 미디안의 두 왕 오렙과 스앱이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것을 발견하고 두 왕들을 죽여버리죠. 처단해버리죠.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왜 우리를 처음부터 이 전쟁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당신 혼자 이 승리를 맛보려고 했습니까? 당신들만 이 승리를 만끽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진작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그때 함께 참여했으면 됐을 것을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문제 제기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적반하장의 그런 문제 제기인 것이죠. 하지만 이때 기드온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일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보다 당신들이 한 일이 훨씬 더 대단한 일이 아니요, 당신은 스앱과 오렙을 죽이지 않았어. 내가 한 일이 요만큼이라면 당신들이 한 일은 이만큼입니다. 당신들이 한 일이 훨씬 더 훌륭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 기드온이 대답을 해줍니다. 이런 기드온의 뜻밖의 유순한 대답에
에브라임 지파는 감동하죠. 기뻐합니다. 마음이 확 풀리죠. 그리고 이 기드온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줍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여기까지는 기드온이 지혜로운 대답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다음 상반된 기드온의 모습이 나타나요. 도망가는 미디안의 병력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미디안의 또 방백인 세바와 살분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과 용사들이 추격을 해갑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미디안과 가까운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숫곳에 이르르게 됩니다. 한참을 쫓아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고 또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숫곳 사람들에게 기드온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미디안의 방백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으니 먹을 것을 당신들이 좀 지원해 주시오. 우리 군대에게. 그러면 우리가 힘을 얻어서 저 미디안의 저 두 왕들을, 두 방백들을 우리가 물리칠 것입니다.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숫곳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런 말입니다. 아니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지도 않고 우리한테 떡을 달라고 하느냐? 만약 그들이 살아남아서 우리가 기드온 당신에게 지원해줬다, 어떤 이런 군수 지원을 해줬다라는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지면 그들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겠느냐? 기드온 도와줬다고. 아직 당신들이 승기가 완전하게 잡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믿고 당신들한테 지금 이런 군수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숫곳 사람들은요, 차가운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기드온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여러분 이 들가시와 찔레는 오늘날로 치자면 철조망 같은 거예요. 철조망 같은 걸로 당신의 몸들을 휘휘 감아서 찢어서 당신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기드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숫곳 사람들은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기드온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숫곳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좀 마땅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기드온이요 이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한 후에 다시 이 숫곳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15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6절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자, 이 기드온이 두 시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잡아왔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아멘. 정말 말 그대로 약속했던 대로 경고했던 대로 그 지역의 그 숫곳 사람들의 그 장로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철조망 같은 것들로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기드온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무시해버렸다고요.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왜 에브라임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에브라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안 나갔잖아요. 기드온을 신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안 나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나중에 끝을 보니까 이거 승리할 것 같으니까 막판에 참전했거든요. 기회를 보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에브라임에게는 그렇게 달콤한 대답을 해주놓고는 왜 이리 숫곳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엄격한 것입니까? 숫곳뿐만이 아니에요. 브누엘이라는 지역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브누엘에서는요, 이 장로들뿐만 아니라 주민까지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아예 성 자체를 무너뜨려버려요. 기드온이. 왜 이렇게 엄격하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를 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큰 지파죠. 힘이 있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유순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숫곳과 분우엘은 어떤 곳입니까? 작은 마을입니다. 얼마든지 기드온이 쉽게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고 한꺼번에 전멸시켜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이에요. 만만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작은 마을의 장로들 따위가 날 지금 무시해? 내 힘을 한번 보여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드온은 이 숫곳 사람들과 분우의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자기도 모르게 승리에 도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300 용사들이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외치니까 마치 자기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은연중에 생각해버린 거죠. 내에게 힘이 있다라고 말이죠. 그 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힘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응징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교만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교만은 자기 동족을 살상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숫곳과 분우엘은요,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 혈족이에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 물론 이 시대, 사사시대에 믿음이 완전히 깡그리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버린 시대이긴 했지만 그래도 함께 하나님을 믿어가야 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자들을 죽여라고 했지 기드온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교만은요, 이런 문제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교만은 거룩한 교제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말죠. 제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참 은혜를, 중학생 때부터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어떤 그런 찬양 집회 이런 때도 스스로 혼자서 많이 가기도 했고, 또 고등학교 때는 이런 선교 단체, 그런 파라처치라고 할 수 있죠. 선교 중창단 이런 활동들을 학교에서 하고 또 대외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를 생각하면요, 라디오 그 설교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또 성경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저의 관심은 말씀, 기도, 전도였어요. 목사님이 저를 볼 때 굉장히 이뻐하셨죠.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굉장히 칭찬 많이 해주시고 기특하게 봐주셨죠. 하지만 제가 자라올 때 저와 같이 교회에서 자란 제 동기들, 제 친구들은 그러진 않았어요. 제 친구들의 관심은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늘 연예인 이야기, 어떻게 놀까, 그리고 또 누가 누구를 사귀었네, 안 사귀네, 누구를 좋아하네, 안 좋아하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놀기 싫었어요. 교회 오면 그냥 뭐 집사님들하고 뭐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뭐 하기를 좋아했지, 친구들하고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좀 유치해 보였던 것이죠. 제가 교만했다고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저한테 늘 좀 약간 이렇게 좀 꼬아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좀 약간 너 교만하다, 너 좀 가식적이다, 이런 식으로 저를 좀 대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기분이 나빴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밖에 나가면 얼마나 내가 인정받고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교만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몇 가지 칭찬받는 그것 때문에 고무가 되어가지고 내가 마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나와 너희들의 레벨은 이렇게 다르니까 나는 너희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 말로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뉘앙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친구들은 참 착했어요. 그래서 저를 항상 이렇게 좀
존대해 줬습니다. 저를 인정해 줬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을 자꾸 가르치려고만 했지 지금 생각해 보면 별로 교제하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합니다. 지금도 이 고향에 가면 사실 제가 먼저 막 연락하고 그러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참 그래도 그 친구들이 한 번씩 이렇게 뭐 소식들을 이렇게 전해주면 참 고맙긴 하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또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크든 작든 우리 모두에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어떻죠? 친구가 점점 없어집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꽤나 많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없어요. 옛날에는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속마음을 터놓잖아요. 그러면 그 속마음에 대한 조언을 해주죠, 친구들이. 그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니면 뭐 잘할 거야. 뭐 이런 격려의 말도 해줍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조언도 듣기가 싫어집니다. 여러분, 한 이제 30, 40 정도 되어 가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말들이 별로 힘도 되지 않고요. 그런 말들이 그다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제 깊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피상적인 얘기들만 이렇게 나누는 관계로 전락해버리게 되죠. 왜 그렇게 되죠? 왜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교만으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에게 훈수 두는 건 너무 재밌어요. 내가 남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남이 나에게 훈수 두는 것, 남이 나에게 가르치는 것은 참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요, 피상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이 모이면 또 외적인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차를 갖고 오는지, 요즘 어떻게 연봉을 받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싫어지죠. 괜히 싫어집니다. 이해하고 참 좋긴 한데 마냥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좀 자랑할 게 있고 내가 뭔가 좀 드러낼 게 있으면 그 기쁜데 그러지 않으면 가기가 싫어지는 거죠. 형제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은연중에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실력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은연중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죠? 교만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란 말을 많이 하죠. 상처받았다. 그럴 때가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에 대한 상처. 나를 뭘로 보지?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나한테?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는 깨어져 갑니다. 우리의 관계는 파괴되어 갑니다. 기드온이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이만큼의 용사인데, 내가 이만큼의 지금 저 적군들을 쓰러뜨리고 있는데 날 무시해? 응징해야지. 이런 생각을 기드온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만은요,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죠.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기도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나중에 가면 더 합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삶이 그냥 평온한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교만하지 않은 사람의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교제를 깨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요, 자기 기만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2절. 이런 일이 끝난 뒤에 백성들이 모여서 기드온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기드온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오. 당신과 당신들의 아들과 당신들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세습되어지는 왕권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 왕이 되어 달라 라고 하는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런 요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때 기드온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아주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다스릴 수 없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스릴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멋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드온의 말뿐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행동은 왕처럼 군림해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왕이 받아야 할 마땅한 영예를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마엘 후손, 그러니까 아담의 적자죠, 서자죠.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제 이방인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금귀고리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상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으니까 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사람들이 귀에 걸고 있던 그 우상들, 그 전리품들, 그거 나에게 가져와라 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처럼 백성들에게 세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재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내놔라, 내가 너희를 다스릴 테니까 세금을 내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드온은요 27절에 보면 그 거둔 금으로 뭘 만드냐 하면 금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물건입니다.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 같은 것인데, 앞치마 같은 것인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12보석이 박히기도 하고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판결 도구가 있어요. 대제사장만 그 에봇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주십시오 그러면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야, 판결을 내려준다고요.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금으로 그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 집에 두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기드온은 정치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권력까지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판결해 주겠어. 원래는 대제사장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겠다는 것이죠. 군사적인 힘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힘까지도 내가 가져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지위를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장이 서급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덫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함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우상숭배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금에봇을 사람들이 우상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금에봇을 바라보면서 저게 우리를 판결해 주는 거지, 저게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라 판결해 주는 거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은 한 걸음 더 나가요. 더 왕처럼 군림합니다. 그의 가족 구성을 한번 보세요.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0절 31절, 제가 30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31절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많았대요.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의 왕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이 몇 명이라고요? 70명. 서로 이름도 모르겠어요. 기드온은 자기 자식 이름 다 알았을까요? 헷갈렸을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세겜에 뭐도 있다고요? 첩도 있었대요. 첩까지 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첩이 낳은 아들 이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아비멜렉. 아비라는 말은요, 아버지의 이렇게 다른 표현인데요. 아비라는 말은 내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멜렉이라는 말은 왕.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기드온의 아들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겁니까?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보통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 이름 지으면서 아비멜렉. 그럼 누가 왕이란 말이에요? 내가 왕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기드온은요, 이렇게 스스로를 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말은 내가 어떻게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지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자기 기만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스로를 속인다는 뜻으로 자신의 신조나 양심에 벗어나는 일을 무의식 중에 행하거나 의식하면서도 강행하는 경우를 자기 기만이라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확히 기드온에게 맞아떨어지죠. 기드온은요, 자기 신앙이나 양심, 신앙 고백과 벗어나는 일들을 무의식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의식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애써 무시하면서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기드온은 이렇게 자기 기만을 하면서 왕처럼 군림했을까요? 그 왕의 자리가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결국에는 교만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뿌리 깊은 죄가 여러분 교만입니다. 가장 첫 번째 죄, 인간이 짓는 가장 첫 번째 죄, 인간이 끝까지 가지고 가는 죄가 교만이에요. 우리는 이 교만의 덫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 교만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았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다 그랬어요. 그게 달콤하게 보였던 거예요. 너무 괜찮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은 것이죠. 여러분, 왕의 자리는요, 달콤해요. 높은 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은 너무나 달콤한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주자주 인생의 왕이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자기를 기만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결정해서 살아갈 테니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제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제 삶에 축복만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제가 좀 맞춰드릴게요. 그러나 다 하는 건 힘드니까 나머지는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이 선을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종처럼 여기는 겁니다. 내가 결정할 테니까 하나님은 따라오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기 기만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기드온을 보고 자란 아비멜렉은요, 그 아버지의 자리를 탐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사사기는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죽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9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겼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아버지의 그 자리를 탐냈던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그 피부치들을 바위 위에서,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다 숙청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역사에 보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다 숙청하는 그런 역사들, 스탈린도 마찬가지고,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정적이 나중에 또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심장해요. 당시 이방인들은요, 바위 위에 제물을 신에게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비멜렉은 그런 이방 신들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그 형제들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식의 이런 어떻게 보면 인신제사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의 교만이, 기드온의 이 자기 기만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잠언을 남겨놓았어요. 우리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 가운데 가장 끈질긴 것이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만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실체의 모습을 우리는 늘 기만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체는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아 마땅하다고요.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끊임없이 기만해요. 물론 복음으로 우리가 용서받으면 괜찮은데 복음을 닫기 전에 자기 기만함으로 그 실체를 외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면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감추기를 너무 좋아해요. 사진을 찍을 때도 항상 필터를 하고 사진을 찍죠. 우리 젊으신 분들은 먹으러 가도 사진 찍고 어디 가도 사진 찍고 어디 뭘 해도 다 사진 찍지 않습니까? 찍을 때 각도가 중요해요. 그죠? 그냥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각도가 중요해요. 또 머리가 작게 나와야 되니까 남편은 앞에 자기는 뒤에. 저희 집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남편은 앞에 자기는 뒤에. 아무튼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 제가 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옛날에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서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으면 전지에다가 사진 다 붙여놓고 자기 이름 쓰라고, 그래서 그거 뽑아줄 테니까. 그런 거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예, 써요. 근데 꼭 그럴 때 몇몇 친구들이 문제 제기를, 이 사진은 내가 못 나온 사진인데 왜 여기 붙여놨냐고 막 뭐라고 하는 친구들 꼭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진 보면 그 얼굴이나 이 얼굴이나 똑같은데 뭐가 못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기는 그게 못 나왔대요. 왜요? 항상 자기는 자기가 잘 나온 사진만 보니까. 자기가 찍어놓은 사진은 언제나 잘 나왔거든요. 언제나 이쁘거든요. 근데 실체가 담겨진 사진은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뭐 프로필이라든지 뭐 SNS에 올려놓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 정말 그 뽀사시하고 샤방샤방하고 이런 것들만 올려놓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요, 단면으로 보면 자기 기만이에요. 여러분들 거울 앞에서 솔직해지셔야 돼요. 거울 앞에서 그 화장을 벗겨놓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놓은 꿈이 없는 그 상태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솔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은연중에 자기에게 자기를 꾸밉니다. 은연중에 자기를요, 덕지덕지 외적인 것들로 자기를 숨기죠. 그러면서 그 숨겨진 모습, 그 가면을 쓰고 있는 그 모습, 그 갖춰진, 왜곡되어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는요, 자기를 즐거워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를 예배하게 돼요.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만족하고, 자기에게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꽤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 내리면서 자기를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겸손의 말을 하는 것도 의례화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겸손을 말하죠. 아유, 제가 부족하지요. 아유, 제가 뭐 연약한 게 많아요. 저는 참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요, 나는 이렇게 겸손을 말할 줄 아는 겸손한 자라고 스스로를 좋아해요. 스스로에 만족해요. 그래도 나는 기도하잖아.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착하잖아. 다른 사람들은 오늘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오늘날 예배당에 와서 또 온라인으로 집중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잖아. 나는 지금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스스로를 예배한다고요. 이런 자기 기만은요,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영혼을 구하려면 목회에 뛰어들지 말라. 본인도 목사면서 자기 영혼을 구하려면 목회에 뛰어들지 말래요. 왠 줄 아십니까? 목사는 늘 가르치거든요. 늘 가르치거든요. 가르치다 보면 은근히 내가 저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성도님들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참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막 말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은연중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을 목사가 다 쥐고 흔들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려면 목사를 하지 말라. 영혼을 구원하려면, 스스로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목회에 뛰어들지 말라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의 체험을, 자기의 그 감정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위험한 직분이에요. 바리새인은요,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헌금 잘하고, 그렇게 봉사 잘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죄인들과 같이 죄 짓지 않았고 기도할 줄 알고 금식할 줄 알고 11조도 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사실. 그런데요, 이건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자기를 증명하는 거야. 자기를 자랑하는 거야.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를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은 옳다함을 얻지 못하고 저 구석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자기 기만이 왜 위험합니까? 자기 기만은 자기를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교만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복음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 오롯이 남게 되죠. 자기 중심적인.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도 이런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이 만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기드온 뒤에 두 명의 사사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야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 사사가 소개될 때는 어떤 표현이 나타나냐면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다른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이 사사들이 세워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똑같은 패턴에서 나타납니다. 그죠? 우리 앞에서도 쭉 그렇게 살펴봤었죠.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은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에 대한 표시가 없어요. 이전에는 모압, 암몬, 아말렉, 미디안, 블레셋 이런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몇 년 동안 고생했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교만한 이스라엘 스스로가 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진, 자기라고 하는 우상에 갇혀진, 자기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에 갇혀진 이스라엘 스스로에부터 구원을 받았어야 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적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아가, 여러분들의 교만한 자아가 여러분들의 적입니다. 그 교만함이 거룩한 관계를 깨뜨리고 자기를 기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교만한 자아로부터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만을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이것은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아니 목사도 교만의 덫에 더 깊이 빠질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면 할수록 이 교만에 빠질 수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정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왕의 아들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꺼이 자기를 낮춰주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 인생을 바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셨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만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영광을 보잖아요. 사람은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비로소 자기를 잊습니다. 이종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참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 같은데 가보신 분도 있겠고 안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딱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광경에 압도되어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자신을 잊어버려요. 너무 멋져서 너무 그 장면이 황홀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그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그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되어 버리죠.
뭔가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를 우리가 보잖아요. 거기 깊이 빠져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영화를 보고 있는 나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팝콘을 먹고 있고 얼마나 이쁜 모습으로 얼마나 멋있는 모습으로 영화를 보고 있는지 잊어버리게 돼요. 그 영화에 몰두하게 되면서요. 너무 맛있는 걸 먹잖아요. 그러면 이걸 먹으면서 이쁘게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냥 막 먹게 돼요. 나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영광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지?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겸손하신 그리스도, 그 낮아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